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쭉 봐왔죠. 지난주를 끝으로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뉴시티 교리문답의 내용을 하나씩 또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UCT 교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을 그동안 좀 쭉 들었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그 누가복음을 말씀을 듣고 나눈 후에 어떤 생각이 남습니까? 어떤 결론이 남습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걸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었지.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또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우구스투스 얘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왕이 태어난 소식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생각날 겁니다. 누가복음을 마친 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데오빌로라고 하면 누가에게 편지를 받고 이 내용을 쭉 읽은 후에 파편적인 지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결론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과 아주 밀접합니다. 바탕이 되는 내용이고요.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죽는 것도 나만 위해서 죽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고 나서 그냥 단지 날마다 자기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야지,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건 조금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장면은 죄 없고 힘없는 분이 죽임당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죠. 또 단지 그것으로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값으로 주고 택하신 자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멘. 이 사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셨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사람을 사고 판다고 하면 이제 노예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도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종을 부리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시고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되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뉴시티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물어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당신이 믿는 구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당신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든든한 잔고가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내 자식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얘에게 나는 온갖 희망을 걸고 나는 얘 키우는데 내 인생 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거기 든든하게 내가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 내가 믿는 구석은 내 직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뉴시티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나요? 든든한 직장이 여러분이 죽었을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살아서는 몰라도 죽어서도 나에게 희망이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자식이 내가 죽은 후에 나에게 무슨 희망이 됩니까?
죽은 자에게 희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뉴시티 교리문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관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마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니,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자,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를 이제 값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는 어떻게 되죠?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가 주인이 뭐 시켰는데, 잠깐만요, 저 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럴 기분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주인이 노예를 사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저도 사업을 좀 해야 하잖아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대단히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자유를,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딱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거나 세상의 것들을, 그 자갈을, 큰 돌덩어리를 나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한다니. 심지어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못한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계입니까? 내가 노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걸 다 줘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왜 못합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우리가 14장 읽었잖아요. 8장 32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내 맘대로 못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과 귀한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노예 같은 자를 사서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건 신분의 대변화죠.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전 이걸 보면서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을 사서 자유를 줬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안전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해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힘이 있나요? 없을걸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나요?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는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인생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한 자이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소유관계가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아까 그 노예 얘기하고 비슷하죠.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실천 지침을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 기본 동기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원리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 있어요.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살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겠지 하는 종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면 성도의 삶은 손해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정말 피곤하기도 했지만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그 목장 모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모습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정말 그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으로 보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자기 몸은 피곤하고 자기는 재정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해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말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계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이성과 의지와 계획과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이성과 의지와 계획과 행동은 철저하게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작동합니다. 우리 이성이 오염되고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었다. 우리의 계획과 행동이 오염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가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까? 이성이 잘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돈과 시간과 나의 건강을 잘 활용할까? 의지적으로 그 일 가운데 자기를 던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 계획을 하고요. 열심히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반대로 틀어놓고 지혜롭게 그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만만한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형편과 상황에 갇혀있지 않기를 또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능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꿈도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주인이 이만큼 뭐를 사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사라고? 아니요.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일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그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큰 꿈을 주셨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무책임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허황된 꿈을 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과 형편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때문에 막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 그런 삶이 소유가 바뀐 삶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쉽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쉽지 않게 여겨질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아깝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후한 자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이성과 지혜와 계획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살피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무겁게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우리를 자비롭게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살핌과 능력과 소유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들어가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